할렐루야.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처럼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왠지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는 절기상으로 소서였습니다.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소서와 관련된 속담 중에 소서에는 새색시도 모를 심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서 전에 이 모내기를 다 끝내야 이 풍성한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게으름을 피우며 할 일을 미루다가는 이 한 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소서가 되면 집안에 곱게 있었던 새색시조차도 이제 나와서 모를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혹시 미뤄두고 있는 일은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소서가 이 한 해의 딱 중간에 위치한 이유는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은 늦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꺼내서 그것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농사일이 되었든지 간에 또 영적인 삶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듯이 우리 성도 또한 이 소중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결실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풍성한 영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이 광야같이 치열한 세상을 잘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원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내와 또 끈기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면 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100달러 지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기 때문입니다. 100달러 지폐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했던 명언 중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과 좀 어울릴 만한 명언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행복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작은 친절이나 기쁨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삶 속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소박한 것에서 감사와 행복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 사람 중에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도 좀 비슷한 말을 하나 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몇 킬로미터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길에는 온갖 사건과 자연 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소로우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 행복이란 자신의 삶과 또 주변을 신비롭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신비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자체가 신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것, 작은 것,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이 발견하는 이 은혜,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자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본뜻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 평화롭고 온전한 상태,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또 행복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찾는 그 행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앞에서 설교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인데, 솔직히 그 말이 앞에 나올 때마다 아멘이라는 말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바라면서도 행복이 꼭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오르지도 못할 그런 나무를 바라보면서 헛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모자라서 행복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정말로 행복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썼으면 야, 여기가 참 힘들어, 여기 참 어려운 곳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만족함, 기쁨, 풍성함과 같은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어떤 편지에서보다도 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더 만족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감옥이 아닌 바로 능력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모든 자유가 박탈된 곳입니다.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말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사람,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일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에 발을 담근 채 세상 속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아닌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많이 가져야지. 더 좋은 걸 소유해야지. 더 강해져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1등할 수 있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본성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세상이 외치는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외치는 소리,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는 헛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내 본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게 되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우리의 본성은 이처럼 우리에게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쫓아 사는 삶에는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 또 다른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훅 하고 떠오릅니다. 참 신기해요. 뭔가 내가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비싼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 제가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경제적 한도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짜리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갖고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제 거에 무려 5배가 넘는 가격의 카메라를 턱 사갖고 가는 거예요. 순간 제 카메라가 뭐처럼 보여요? 장난감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고 싶다 저거. 그토록 바랬던 건데 순간 제게 장난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자전거를 이렇게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좋은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보면요, 정말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가격의 자전거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도 한번 저거 언제 타보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불쑥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사는 것에는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된 성도로서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은 자족하는 삶이란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욕망을 제어하려고 해도 그건 참 힘이 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감동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지식을 습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말은 바울이 어떤 책상 위에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12절은 바울이 어떤 삶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삶을 통해서, 힘겨운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했다라면 그게 나에게는 만족이고 가장 좋은 것이 되지요.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그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롤러코스터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언제나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성공하는 삶, 어찌 보면 행복한, 세상이 보기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성공이 보장된 평탄한 삶이 아니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요, 매를 맞았고요,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말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지만 바울이 살아온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으면 이런 말로 신앙 고백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라고 얼마나 많이 또 좋은 말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힘겨웠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서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기에 여러분 감사와 만족이 없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변변치 못해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도 변변치 못해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넌 꿈이 없어. 너는 게을러. 너는 무능해. 넌 도전할 줄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세상은 속삭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텐데, 내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본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번영 신학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그 복들은 진짜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오해하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 성공해지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믿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 성공, 건강, 이런 것들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복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그림자만을 붙잡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실체 없는 그림자는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내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만족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만났어? 아유, 참 불행하네. 여러분, 이 불행한 것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뿐만 아니라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불행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고난과 이 고통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도,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나? 아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두셨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삶에서 만족함과 감사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부와 명예, 사람들의 존경이 주어진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한 삶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건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 경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풍요가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빈궁하든 풍요롭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만족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모자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건은 조건일 뿐입니다. 조건이 절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매일같이 변하듯이 삶의 조건도 매일같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는 인생을 꿈꾸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조건에 흔들리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진리가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우리는 조건과 형편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요, 겸손한 마음이고요, 섬기는 마음이고요,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소풍날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 풀숲과 또 나무 위에 숨겨져 있던 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범하고 소박한 그 일상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